할렐루야. 예, 이사야서 말씀 저도 이제 몇 주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강의한도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떠나기 전에 했던 것도 다시 연결되는 부분을 다 찾아보니까 오늘 강의안으로 125페이지가 제가 떠나기 직전에 여기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도미니카 다녀와서 여기서부터 가기 전에 써놨으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125페이지 펴시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음에도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셔가지고 반드시 완전히 멸망하게, 나라가 멸망하게 아니라 그동안은 뭐 몇 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뭐 또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약해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너희들은 안 되겠다. 오늘 6장의 뒷부분에 뭐냐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눈이 열리고 보아서 깨닫고 그래서 돌아와서 깨닫고 회개하여 고침받을까 내가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 나라는 내가 멸망하겠다.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말 거니. 근데 그 멸망한 상태에 거룩한 씨앗을 하나 남겨두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예수로 다시 구원되는 일. 그동안은 뭐 회개하고 뭐 율법에서 떠나갔다 율법으로 돌아가고 선지자를 때려 죽였는데 또 선지자 말고 또 이런 짓을 했는데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하니까 상습범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상습범들. 조금만 살만하면 다시 또 나쁜 짓 하고 조금만 복받으면 우상 숭배하니까 상습범들. 내가 몇 대 때렸더니 맞을 때만 안 그런 척 하다가 또 상처가 나면 또 그 짓을 하니까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이사야가 죽은데 686년에 죽고 정확하게 10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이제는 소용없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요시야가 죽고 나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계속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어도 하도 악한 왕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작성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한 왕이 좀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하도 복 주시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부흥시키고 강경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금방 다음 놈이 와서 혹은 그 왕이 또 교만해서 빠져갖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행을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3번, 4번, 5번, 6번, 7번 참으셨는데 이제 10번 넘어가 20번으로 가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뭐라 그래요? 상습범한테는 가중처벌합니다. 빨리 아멘합시다. 이놈이 3번, 4번, 5번 이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저놈은 뭐 감옥에 넣어도 교화가 안 된다. 저놈 나가면 또 살인할 거고 저놈 나가면 또 범죄할 거니까 오래 감옥에 놔둬라 이런 거예요.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법정에서 통용되는 법적인 논리입니다. 한 3번까지는 그래 뭐 실수했을 수 있고 막 우발적으로 범죄했을 수 있는데 4번, 5번, 6번째가 뭐예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어떤 법적인 논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만한 논리를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건 5장까지 얘기고 6장에서 드디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1번에 125페이지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인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성전이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의 중심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그 안에 서시고 또 그분이 만물 안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중심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세상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있는 교회가 몸으로서 사실은 세상 전체를 통치하고 하면 세상의 중심이 된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다 말이죠. 오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세요. 세상이 구원받는 데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제가 12명의 이제 제자가 도미니카에서 헤이티 제자가 생긴 거죠. 9일 동안 열강을 했더니 정이 들었어. 애들이 다 어려요. 제일 어린 애가 한 19, 20, 21, 22. 제일 나이들은 스태프들이 한 28, 29, 30 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 한 아줌마가 한 분 계시네. 40분 되신 분. 거의 다 20대 초반이야. 우리 쌍둥이보다 대부분 더 어려요. 제가 볼 때 우리 애들보다 더 어리니까 9일 동안 그래도 처음에 대체 얘네들이 뭘 어떻게 하겠나 싶었는데 마지막쯤 되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밥을 굶고라도 말씀을 듣겠다니까 제가 얼마나 그것들이 이뻐져 그래서 와갖고 제 옆에 와서 막 애교도 떨고 남자고 여자고 막 와서 제가 60난 할아버지 목사래니까 보나마나 지네 부모들보다 제가 나이 훨씬 더 많겠지. 애교도 떨고 재롱도 떨더라고. 지금 이제 아우리치 월요일날 출발해서 오늘 이틀째 거기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 사진과 이름을 들고 와서 하나씩 보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걔네들이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이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아우리치 하는 동안에라도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으니 성령 받고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왜? 그곳에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천상에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잘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에스겔은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보고 온 거예요. 요한도 천상에 올라갔다. 두 번 다 성령이 들어올렸다 그래서 그를 들여서 하늘의 보좌 앞에까지 그를 데리고 가갖고 진짜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인데 이사야는 천상에 가지 않고 성전인데 영의 눈이 딱 열렸더니 세상에 저 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안에도 있더란 말이에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여러분 잘 압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보좌에 계신 분 앞에 잠잠할지.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전에 내 발을 삼가라. 가까이에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 우매자처럼 그 앞에서 떠들려고 온 게 아니라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판단, 너의 아이디어를 하나님 앞에 떠들지 말고 그것들을 다 신발을 벗듯이 벗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온 천하가 잠잠한데 네가 뭐라고 그 앞에서 까부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천하가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엎드려서 잠잠한데 누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목소리를 내냐면 제가 요 얘기 이제 출발하기 전 잠깐 여러분 장군이 어느 건물이든지 어느 그 기지에 가면요 장군기가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장군이 왔다는 신호 나팔을 불어요. 그 장군이 그 기지를 떠나거나 그 건물을 나설 때까지 장군기는 끝까지 거기에 깃대에 꽂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왕이 진에 딱 들어오면 대왕기가 딱 꽂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막
왕중의 왕, 예, 아멘. 로드 오브 더 로드, 킹 오브 더 킹이 여기 계신다고 깃발이 꽂혀야 되는 거예요. 대왕기가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옷자락을 덮는 것은 룻기의 그 예가 있죠. 보아스가 룻이 보고 밤중에 이게 누구야? 웬 여자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깜깜한 속에 잘 안 보니까 너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가 룻이라는 걸 밝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룻이 그럽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으면 인생의 죄물과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당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가리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옷을 덮어주시고 당신은 벌거벗긴 차로 장대에 매드려요. 그때 죄뿐만 아니라 병도 저주도 아멘, 고통도 다 덮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룹과 스랍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룹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지만 스랍에 대한 얘기도 뭐 조금 했지만 이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없는데, 아재 개그를 하나 해드리자면 90년대 한국의 최고 그 인기 가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 들어보셨죠? 그때 한국에 유행하던 유머가 뭐냐면 서태지가 유명할 때 하도 유명하니까 너 태지 아니? 그랬더니 몰라. 그럼 모를 태지? 그랬어요. 너 수박 아니? 그랬더니 몰라. 그래. 모를 수박해. 너 만두 아니? 몰라. 그랬더니 모를 만두 하지. 지금 너 참외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이참에 배워. 그랬어요. 이참에 오늘 그룹과 스랍의 차이를 우리가, 그럼 성경에 그룹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체루빔, 영어식으로는 체루빔, 히브리식으로는 케루빔입니다. 아멘. 체룹은 단수고 체루빔은 복수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로는 체룹이라고 나왔던 체루빔이라고 나왔던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그룹이라고 나오더래요. 단수, 복수를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그룹이라는 단어를 성경 이것저것에 보는데, 제가 여기다 자세하게 써놓은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룹은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하나님 보낸 천사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든지, 그 나가서 뭐 사람이 그 일을 하든지 뭐 전도자가 나가든지 사도들이 나가든지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사역을 그룹이 가리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생물이라 그랬는데 10장에 그 그룹이 바로 그 생물들이다 이러고. 근데 그 생물이 희한한 거야. 눈이 온몸에 사방에 눈이 있고 바퀴도 있고, 날아다니는데 바퀴는 왜 필요하노? 뭐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바퀴 속에는 또 불이 있고, 아니 무슨 뭐 얼굴은 넷인데 뭐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 그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생물을 우리가 만약에 길 가다가 만났다면 기절했던 괴물이지. 그게 어떻게, 그게 그렇게 생긴 생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체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케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으면요 이래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냥 상상의 대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어원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이런 단어가 원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그 생물을 그려놓은 에스겔서의 묘사인 그걸 보면 그런 존재는 천상이나 천하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아멘. 그냥 생물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에스겔서 10장에 그 생물이 바로 그룹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시편에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러고 막 그룹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그게 무슨 전차 같은 게 아닌가, 뭐 자동차 같은 게 아닌가. 근데 뭐 구름이라고도 했다가 아주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그룹이 언급된 게 어딥니까? 오늘 참회를 모르시면 이참회 배우시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길게 장황하게 안 해. 거기 다 써놨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좀 머리에 쏙 들어가게 제가 정리만 시켜드리고 오늘 마치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존재,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냐면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딱 쫓겨나니까 바로 하나님 뭐라 그러시요? 뭐 아담아 너는 종식도로 수고할 거, 여자야 너는 뭐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어쩌고 뱀이야 뭐 너는 정수리가 부러지고 그 얘기를 다 쫓아내야 되고 쫓아낸 다음에 이제는 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똑같이 됐으니 이제 저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토록 사니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는 저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저 상태에서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누구 보고 들게 하라고 해요? 그룹 들고 들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린 자꾸 그러니까 그룹이 뭐 천사라고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목사님 중에 그룹을 천사라고 설명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설교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천사일 수 있는데 천사 자신을 특정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여 받아서 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뭐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존재든지 간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그룹을 타고 다니시면서 하신다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 여기 강의 안에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거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뭐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성경이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마음에 쏙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오늘도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오고 그러고 가면 돼요. 내일 새벽에 또 만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요즘 보니까 이제 사순절이 길으니까 새벽에 오신 분은 저녁에 못 오고 저녁에 오신 분은 새벽에 오셔야 되니까 여기서 복잡하게 길게 하다 보면 뭐 오늘 그룹 얘기만 하고도 못 끝나요. 그런데 스랍은 성경에 유일하게 이사야서 6장 우리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 6장에만 나오는데 영어로는 세랍이라고 하고 복수로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 요즘 뭐 세라핌 무슨 그런 이 스랍이 들어간 무슨 미국 드라마가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저는 안 봤는데 그런 제목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골짜기 이름인가 세라핌 골짜기인가 이런 유명해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룹은 그룹이라는 말 자체의 뜻을 알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어떤 대상이다. 애매하게 짝이 없게 그 어원을 알 수가 없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히브리어 단어에 그런 의미가 없다는데 세랍은 있습니다. 세랍 불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불붙은 어떤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을 때 그 불뱀 앞에 뱀이라는 말 앞에 불뱀 할 때 그 불이 이 세랍이에요. 그러니까 세랍이 불이니까 불뱀 그렇게 번역하고 여러분 불붙은 뱀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엔 불붙은 뱀이라는 건 뱀이 없습니다. 근데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그때 고통을 표현할 때 살에 불이 붙은 것 같이 그 독이 맹렬하니까 조금 지나면 살이 녹아가 이렇게 살이 녹아가서 나중에 맹독을 물린 사람이 이런데 살이 이 정도 떨어져 나가서 이게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독이 녹인 거라고.
여길 누리면 이만큼 살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불 붙어서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 사는 뱀이 뭔지 제가 알아요. 그게. 저기 아리조나 사막에 가도 있고요, 네바다 사막 같은 데 있고, 사하라 사막에 가도 같은 종류의 뱀이 있는데 그 사이드 와인더라는 뱀이 옆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그 공대공 미사일 전투기와 전투기 싸울 때 미국이 사이드 와인더라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월남전에서 미국이한테 처음에 지다가요,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을 달고 나간 비행기들이 그 다음부터 미국이 다 떨어뜨렸어요. 그 미사일이 너무나 성능이 희한해갖고 도망가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도망가도 멀리서 쏘면 미군기를 절로 가버리고 미사일이 쫓아가는데 미사일한테 도망가도 이놈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미국인을 격추했으니까 그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을 단 다음부터 미국 전투기들이 미국인들을 제압해버리고 월남전에 처음엔 졌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죠. 소련의 무기가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상상을 안 했는데 그 소련의 기술이, 전투기 기술이 미국 걸 넘어서 버린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미군 조종사들이 수백 명이 격추돼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 때문에 그 공중전이 뒤집어지고 미사일 성능을. 근데 그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이 저희가 어렸을 때 이름 들었는데 그게 뱀 이름 줄은 몰라서 뱀 이름인 건데 그 아리조나에 있다니까 그 뱀이요. 모래 속에 숨어 있어요. 하루 종일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뱀 있는 거기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도 뱀이 거기 있는지 몰라. 근데 이 뱀이 이제 먹을 걸 사냥을 하려고 이렇게 나오면 모래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백사장에 바닷가에 하루 종일 햇볕 받고 달고 있을 때 가면 맨발로 걷기 힘들 정도로 발바닥이 뜨거워서 못 걸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데 뱀이 막 지글지글 탈 정도로 뜨거우니까 이렇게 가다가는요, 자기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막에 사는 뱀이 그런 종류다. 사이드 와인더. 근데 그놈이 맹독을, 여러분 모든 뱀이든지 독이 있는 짐승들은요, 왜 맹독을 갖고 있냐면 먹잇감을, 사냥감을 자주 만난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가 하나 만난다.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반드시 잡아야 돼. 이놈을 오늘 못 잡고 사냥에 실패하면 자기가 이제 굶어 죽는 거야. 다음에 한 달 후에 올지 일주일에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막에는 먹잇감이 자주 안 지나다니까 한 번 먹잇감이 나왔을 때 오늘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지가 죽으니까. 그래서 독이 맹독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독으로 잡을 수 있는데 뭐 한 번 물리면 그냥 즉사시켜버리는 그런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 스랍이라는 단어에 이제는 확실하게 불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아멘. 근데 이 스랍에 대해서는 정확한 묘사가 있단 말이야. 날개가 6개다. 아, 그럼 분명한 모양을 봤잖아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아멘.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발을 가리더라.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창화하는데, 아멘.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아까 6장 2절에서 읽었죠? 3절에서 서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래갖고 나는 죽었도다.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드냐, 아이고 나는 죽었도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랑 하나님이라는 걸 눈치채니까 아이고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유대인들의 표현이거든요. 나랑 지금 말하는 나에게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가 보낸 사자라고 깨닫는 순간 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는 쳐 죽인다니까 그 말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난 순간
그 거룩의 극치, 완전한 거룩에 계신 분을 자기 앞에 서시는 순간 자기의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물론 회개하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그를 깨우쳐서 찔러갖고 회개도 하고, 그냥 보다가 내가 나쁜 놈인가 봐 그렇게 회개하기도 하지만요, 제일 확실하게 회개하게 만드는, 회개가 터져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가 100배 1000배로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가 여러분 그냥 더럽게 산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지금 더러운 뭐예요. 지금 아까 국회의원 선거 이제 다음 달인가 있죠. 다음 달에 있을 선거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해야죠. 지금 한국에 난장판이야. 막 국힘도 개판이고 막 더불어민주당 원래 개판이니까 뭐 이제 개판이 더 나빠져서 무슨 판인지 개똥판인지 난장판이야. 서로 막 국회의원 맺나고 일하면서 나가서 절로 갔다 막 옛날에 원수끼리도 막 또 막 비양십사나고.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그런 권력 투쟁이 벌어졌을 상황인데 왕족 중에 하나인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그 지금 왕궁에서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더럽게 살았겠어요? 더 악하게 살았겠어요?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거룩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으로 가득 찼을 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는지 감당할 수 없고 두려워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망할도다. 이 말은 나는 죽었도다. 지옥 가게 생겼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그렇게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니 내가 뭐 죄 안 짓고 살 수 있었겠냐 말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스랍이 가더니 제단에서 달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사야의 입술을 뭐 지졌다. 근데 여기 지졌다고는 안 하지만 숯불이, 여러분 제가 가끔 뜨거운 게 여기서 돼서 입술을 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 번은 아닌데 한두 번쯤 뒤어봤는데 진짜 뜨거운 게 여기 닿은 거예요. 국물이 아니고 뭐 라면 국물을 아무리 뜨거워도 넣고 다 삼켜버리는데 뭐 불씨 같은 게 여기 탁 떨어져 봤단 말이야. 여기가 유난히 피부가 얇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뜨거운 게 닿은 거면 확 돼버린다. 그러니 핀 숯을 가지고 갔다가 됐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불이야, 불. 지금 하여튼 스랍도 불이라는 뜻이고 스랍이 들고 온 숯불도 불이라는 뜻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요, 지금 메신저를 보내기 전에 꼭 누가 먼저 오셔요? 아니 제가 지원이 옛날에 걔가 11살 때 온두라스 같이 갈 때는 안 된다는데 막 계속 와서 사정을 해서 안 돼 11살짜리 난 11살 안 돼 그러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거절은 부모가 다 기도하고 왔던데 그래도 난 안 돼. 11살짜리 데리고 왔다. 도대체 거기서 우리가 베이비시터를 하냐 그러고 안 되라는데 성령께서 안 되라고 말하지 말라고 탁 막으셔갖고 제가 그런 다음에 그러면 데리고 가는데 지원한 조건은 금요집회에 와야 돼. 걔가 혼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애미가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데리고 왔잖아요. 금요집회 예배 시간에 여기 딱 앉았어요. 온소리 이제 큰 말에도 못 알아서 어른들 설교니까 이러고 앉아. 눈만 때록때록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쟤를 난 온두라스에 못 데려가겠는데 주님이 데려가라 해서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게 막으셨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데려가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래서 쟤를 온두라스의 땅끝에 데리고 와라 그러는데
그러면 저한테 성령을 먼저 주셔야 성경대로 아닙니까? 데리고 갈 테니까 성령을 주시라고. 여기 앉아 있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을 딱 지원할 때 깜짝 놀라서 그랬어. 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할 거야. 네.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알았더니 몰라요. 그래서 너 오늘 성령 받으라 그래.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날 기도했을 때 저한테 그 다음 주에 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지난주에 기도할 때 제가 혀가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반번이 나오는 거야. 아멘. 제가 거기 있는 헤이시안 학생 12명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음 주에 아웃리치 나간다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자기 받았대.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데 설명하는데 성령 세례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지만 성령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조금 한 건 네가 그건 성령 세례는 아니야. 세례하고 다른 거예요. 12명 한 명도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아니 김종훈 목사님이 2주 전에 제가 오기 전주에 김종훈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막 아니 뉴욕에서 마약하는 놈 막 수련회 왔는데 막 무기 숨겨서 막 칼이고 막 무기 숨겨 이런 놈들도 그냥 성령 세례 받아 기도하면 거기서 막 수십 명이 쓰러져서 자빠져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얘네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해줘야겠다 했는데요. 다들 말뚱말뚱 쳐다보고 있더래. 제가 해보니까 성령 세례가 뭔지 그걸 왜 받는지 받으면 뭐가 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틀 동안 말씀을 걸 쫙 풀어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받을 사람들 다 받겠다고 못 받았다고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속상해요. 한 자매가 자기가 혀가 이상하게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뭘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니 딱 그쳐버렸다. 너무 눈물이 뚝뚝뚝뚝 흘려요. 그 자매는 거기서 유일하게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나중에 영적 지도자도 나오고 전도자 사도도 나오지만 혹시 알아 이 중에서 헤이티에 대통령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 그래서 남학생들 이 중에서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쪽에서 왜 꼭 남학생만 해야 되냐고 여자는 안 되냐고 그래갖고 그럼 네가 해라 그랬더니 그럼 자기 할 거래. 헤이티 대통령 할 거래. 아주 똑똑해요. 그 자기가 혀가 좀 이상해져서 아이고 되나보다 그랬는데 잡생각이 딱 들어더니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 눈물이 뚝뚝 흘러요. 애들이 지금 사모하고 있다고요. 중요한 건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아웃리치를 나가니까 성경대로 돼야지. 할렐루야. 저도 뭐 누가 전도하라고 시켰습니까? 전도하는 부분 예수 믿고 성령이 많으니까 전도하지 않고는 여기가 막 불이 타는데 그 불이라고 여기서 막 불이 타는데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목사님한테 불러가서 야단맞고 장로님한테 끌려가서 혼나고 막 너무 이렇게 광신자가 돼서 막 이상한 짓 하냐고. 제가 전도하다 만나면 옛날 같은 교회 다니던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만나면 다들 영선아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무슨 구원파 같은 데 끌려가고 지금 신천지 끌려가서 이렇게 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거 지금 너 뭐 누구를 만나서 지금 이런 짓을 하냐고. 너 광신자들 이단에 끌려간 거 아니야. 저 아무도 안 만났다고.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 이 스랍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계속 불이라는 것을 그 핵심에 놓고서 이 스랍이라는 얘기를 이해해야 된다. 왜? 스랍이라는 말 자체가 불이라는 뜻이야. 그럼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구약적 표현인데 신약으로 딱 오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불이더라. 오순절날의 임함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같은 것이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여러분 120명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방에 두세 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스라엘 갈 때마다 예루살렘 안내하면서 제 사람들 대 이번에는 우리가 못 갔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갔어요. 근데 그 건물이
1800 몇십 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일하던 어떤 그리스인가 터키의 그쪽 어느 사람의 그 건축가가 예루살렘의 어느 건물을 지나가는데 그 건물이 희한하더란 거예요. 위에는 터키식, 이슬람식, 조금 밑에는 비잔틴식, 그 다음에 십자군식, 그 전에 가니까 로마식, 그 제일 밑에 보니까 로마식보다 더 오래 전에 건물식이 딱 있더라고요. 한 건물인데 보니까 이제 지진 나고 위에가 무너지니까 계속 보수 공사를 했는데 보수 공사할 때마다 다른 500년, 1000년 차이가 나는 다른 양식으로 지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무슨 이런 건물이라고. 근데 대충 위치를 보니까 성전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건물을 뒤지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100년, 200년쯤 지났을 때 이 건물을 쓰던 게 회당으로 쓰였어요. 회당인 줄 알고 뒤지다가 거기서 어떤 돌에 새겨진 글씨를 봤는데 예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회당으로 쓰면서 그게 뭘로 변했냐면 교회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보니까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인 거예요. 연도도 있고 거기에 로마 황제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잘 조사해 보니까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건축 전문가가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돌이 이렇게 두꺼운, 제가 콜럼버스가 지은 성당이 그 옆에 몇십 킬로밖에 안 돼. 그렇게 큰 지진이 났어도 그 500년 된 성당이 돌이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벽이 이렇게 두껍다, 돌벽이. 그러니까 그대로 서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여러 번 지진이 났는데 위에는 무너졌어도 밑에 그 처음에 세웠던 기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글씨들이 새겨니까 돌에. 그 사람이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이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제가 들어갔더니 한 우리 성전보다 조금 작아요. 한 조 끝은 없는 정도예요. 충분히 120명 들어가고 처음에는 500명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500명이 그냥 끼어앉으면 500명 들어가겠더라고. 그렇게 끼어앉으면. 여러분 여기가 편안하게 앉으면 340석이지만요. 사실 끼어앉으면 여기 500석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몸집이 훨씬 작았습니다. 못 먹어서. 저 같은 사람 그때 사람하면 2인분이잖아요. 키도 훨씬 작고 몸집이 작았단 말이에요. 500명이 있다가 열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막 한 명씩 가다가 나중에 380명이 가고 120명만 남았는데 오순절 날이 120명이 있는 곳에 불이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내려올 한 덩어리로 훅 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끝에 가서 갈라졌어요. 개인에게 끝에서 갈라져서 떨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사모하고 기다리자. 믿고 기도한 사람에게만 임했다. 한꺼번에 120명이 왔다는 게 아니고 120명이 같이 앉아 있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열흘 동안을 친구들이 다 떠나고 동료들이 갈 때 아이고 야 너희들은 계속 있어 난 간다. 우리 양이 새끼 낳게 생겼는데 가야지. 소가 지금 새끼 낳게 생겼는데 가야지. 밭에 추수 못한 곡식이 남았는데 가야지. 그럼 가버렸는데 120명이 끝까지 남았는데 그 끝까지 남은 120명한테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한 덩어리로 엄청난 불이 떨어졌지만 끝까지 내려오더니 120 갈래로 쫙 갈라졌다. 그거를 불의 혀라고 합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혀라는 단어. 글라사. 불도 혀처럼 되고 그 불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져요. 그래서 글라사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불이 내려와서 불의 혀가 임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
뿔이라고 해도 모양은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불의 꼬리처럼 됐다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사람들에게 뭘 각인시키라고? 텅을 각인시키라고. 그랬더니 불의 글라사가 이만희 사람들마다 글라사를 하더니 방언을 하더니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각 나라 사람들의 디알렉토스로 전하니 그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다 디알렉토스로 알아듣더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5절 사이에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회 아세요? 몰라요? 그럼 이참에 배웁시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거기 12명이 스텝까지 15명이니까 너희들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누가 끝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달라고 매달릴 거냐 말이야. 주님은 주셨고 아멘 말씀을 약속하셨고 너희는 받겠다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끝까지 거기 앉아있으면 주실 때까지 달라 그러면 그 사람 위로 불의 혀가 갈라져서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얘네들이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지금. 아우리치가 월요일부터 시작돼 첫날에 거기까지 이동하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없으니까 어제쯤부터 나가서 막 전도하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연극도 연습하고 하여튼 다 하는데 저는 못 보고 왔으니까 2주 동안 이제 도미니카 리퍼블릭 돌아다니면서 걔네들은 잡히면 추방당하는 상황이에요. 12명 대부분이 도미니카 경찰들이 길거리에 쫙 서갖고 차들을 검문하고 헤이시안 잡히면 검사해서 그게 비자만 없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가갖고 도장을 받아오래요. 도미니카에 있는 헤이시안 가면 도장도 찍어주질 않고 도장 받아온 사람 잡아갖고 막 내보내니까 지금 아무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한테 전부 다 추방당하는데 2주 동안 도미니카 리퍼블릭 돌아다니면서 지는 추방당을 강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헤이티로 가야 돼요. 지옥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지옥이에요. 우리 걔네들 성령 받죠. 그래서 아우리치가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여튼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룹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스랍은 불인데 성령의 불. 즉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의 불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스랍으로 여기 입술을 지지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참 희한한 말씀하시오. 거기에 당신 하나님과 사람이라면 이사야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로할까?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 중에 누가 하시려니까 그러는데 사람이라고 이사야밖에 없는데 다 지금 왕국에 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 거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왜 가는지 모르고 제가 합니다. 성령의 불 메신저를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요 복잡한 얘기 제 강의 안에 잔뜩 써놨어도 그 복잡한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찍느라고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의 그룹이나 스랍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서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였구나. 그룹 얘기가 좀 더 복잡하게 나. 많은 설교자들이요 그룹을 자꾸 천사라 그러고요. 어떤 분은 그룹과 스랍을 막 같은 거라고 막 섞어서 쓰는데 다시 존재적으로는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6날개 보통 여러분 인간들이 천사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보통 날개가 6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랍을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짐승이든지 새종, 여러분 생선도 나는 날치가 있죠. 그 영어로 플라잉 피쉬예요. 얼마나 나냐면요. 요만한 생선 요만해 꽁치만 한데요. 꽁치 중에서 작은 꽁치만 한데요. 되게 맛있습니다. 옛날에 팔아서 하는데 맛이요 꽁치하고 상대던데 살이 쫀득쫀득한데요. 요만한 생선이 100m에서 200m를 나가요. 이제 돌고래나 쥐를 잡아먹는 큰 생선이 물속에서 이렇게 탁 잡으려고 그러면 탁 날아오르는데요. 그 100m를 날아가는데 가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놈이 날아가는 걸 여기 맞으면 여기가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얼마나 세게 들이받는지. 생선은 요만한데 요만한 날개 2개밖에 없어요. 날개가 여럿이 있다고 잘 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날는 것, 나비든지 잠자리든지 여러 개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날개는 보통 2개만 써요. 나머지 날개가 뜰 때만 방향 조정하는 정도를 하는 데 쓰죠. 나는 힘은 2개로 하고 중요한 건 몸이 유선형이어야지 나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천사든지 스랍이든지 이것이 천상의 존재라면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는 몸이 있다 없다? 아니 영적 존재가 무슨 날개가 필요해. 날개가 있을 수가 없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그 날개가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존재가 영안이 열렸을 때 이사야에게 그 영적인 존재가 하는 사역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있는데 사람 셋이 왔어. 나중에니까 둘은 천사고 하나는 주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만나니 그렇게 기뻐하다 했더니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너 보이고 50도 안 된 놈이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야. 이 정신이 돌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브라함이 나를 만났거든. 장막 앞에 나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아직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하여튼 예수님 나중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천사들이 사람처럼 나타났어요.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다. 분명히 사람이 천사인지를 모르고 히브리서 13장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천사인 줄 모르고 아멘. 사람인 줄 왜 사람처럼 나타났으니까 날개 달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날개 없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 눈에 볼 때 날개 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날개 있게 나타나기도 하고 진짜로 날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려고 하는 영적 메시지의 그 메시지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죠. 제가 천사 봤다는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던데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본 천사는 막 키가 한 뭐 몇십 미터 되는 엄청난 거인이고요. 무슨 공상과학. 어떤 사람이 본 천사는 요만한 애기로도 나타나고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본 사람마다 틀리게 봐. 주로 애들이 보면 천사도 애기로 나타나요. 주로 엄청난 힘을 가진 장무화 같은 막 그런 거인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무슨 지금 임무를 맡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해주실 때는 그들이 무슨 임무를 맡아내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모습과 형상이 다르게 하셨는데 날개 6개가 각각 다른 역할에서 얼굴을 가린 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고 발을 가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하는 시간. 다음 주에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충분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비밀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이사야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랬고 제단의 숯불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의 그 더러움을 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온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